오늘 말씀에는 무척이나 도전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 구절이 매우 놀랍고 또 굉장한 말씀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바리새인이 일부러 굳이 들으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들립니다. 길을 가며 이삭을 자르던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자 곧바로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리신 것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고 또 이삭을 자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장로들의 전통을 거스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삭을 잘랐는지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보면 마태복음 12장 1절에 시장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배가 고팠고 그것뿐이었습니다. 사람이 다 먹고 살자고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이 욕먹는 것이 기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은 단순히 꼬투리 잡는 사람들에게 면박을 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던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뒤 맥락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의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 받으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행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제 1장 39절 이하에서부터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2장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리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금식 논쟁을 가졌고 그 다음 사건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이 안식일에 밀 이삭 자르는 이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3장 말씀에도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치유 사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서로 다른 주제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모든 사건을 하나로 꿰어 관통하는 큰 주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사회에 만연한 오래된 관습과 금기에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전도 여행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나병 환자 치유 사건입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과 또 통념상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 동네에서 내쫓아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중풍병자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대목에서 예수님은 내 몸이 치료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종교 지도자들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세리를 제자로 삼으신 것은 또 어떻습니까? 시대 분위기상 세리는 같은 혈통이지만 민족의 반역자요 또 배신자로 낙인 찍힌 부류였습니다. 그렇게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로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2장 18절 이하에 등장하는 금식 논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또 요한의 제자들까지 합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금식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문제로 한바탕 또 홍역을 치르시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서도 여전히 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했다가 바리새인들의 속을 뒤집어 놓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모두 제각각 다른 사건 같지만 전체 맥락을 고려해 보면 예수님은 오래된 관습과 금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은 늘 반복됩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가 이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먹고 마시고 생각하며 또 숨쉬며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묻지 않고 살아가는데 또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의식 중에라도 내 영혼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인지, 내 삶의 주변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내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떤 것인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무엇인지, 내 감정은 어떤 것인지, 내가 맺고 있는 열매들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보고 살펴보며 또 질문해야 합니다. 18세기 계몽기의 격언 가운데 사페레 아우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칸트의 좌우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말인데, 알기 위해 용감해져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각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의 자유와 또 지혜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올바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습에 용감히 도전하고 또 질문하는 삶,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용감히 도전하고 또 질문하고 계십니다. 당시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던 이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다 쉬는 날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쉬는 날입니다. 누가 땀 흘려 일합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나 왕이 땀 흘려 일하지 않습니다. 종과 노예 그리고 가축이 땀 흘려 일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에 속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이 안식일법은 이처럼 사회적 약자 그룹을 위한 일종의 보호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올가매는 이 안식일법은 그 반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이 안식일법이 오히려 가난하고 또 배고픈 사람들을 배신하고 배반한 것이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맥락에서 시대에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대에 도전하는 행동과 질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간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 예수님 시대에만 통용되었던 이 안식일법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이 사건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도 오래된 관습과 또 금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회와 국가, 직장뿐만 아니라 하늘에 기쁜 소식이 넘친다는 교회 역시 악습과 금기는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삶의 자리에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얼마만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래된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순종이 미덕도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사실 기독교 신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시대 정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따른다는 우리는 질문 대신 예수 신앙을 핑계로 판단하고 가르치고 또 차별하고 분리합니다. 복음서의 한 말씀대로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렇게 우린 각자 세상 속에서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비단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아집이 되기도 하고 또 종교가 사회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삭을 자른 이유를 들여다보고 살펴보려는 인내와 관용은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되어 버리고 그저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재빠르게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정죄해 버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문제 삼고 있는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오래된 관습과 금기와 습관을 어떻게 다루고 또 제거해 나가는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지금 너희들은 어떠하냐 하고 말입니다. 국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교회 할 것 없이 한번 곰곰이 둘러보며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관습은 분명히 정의롭지 못하고 형평성도 없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악습인데도 불구하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고수하고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도 역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교리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배신하고 약하고 상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고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고 돌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용과 본질에는 관심 없고 법과 전통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밀밭을 관통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이삭을 잘라서 급하게 허기를 채웁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별일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땅에 있는 곡물을 허락 없이 그렇게 주워 먹는 것은 어쩌면 절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이니 당연히 죄가 될 것입니다.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배고파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는 것이 그렇게 큰 죄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께서 밭의 주인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전 한 푼 없는 낯선 사람이 여러분의 밭에 들어와서 갑자기 그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 먹는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시겠습니까? 너무 배고픈 나머지 여러분에게 알리거나 적선을 구할 틈도 없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경찰에 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쌍하니까 그래 먹고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싸서
아유, 내일도 드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아마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일이 남의 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가만 보면 우리는 주위에 있는 약자들에 대해 그리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건 내 밭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니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커피를 생산하는 남미와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의 노동자들이 땀 흘린 만큼 공정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착취당하는 사람들과 커피 마시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아프리카와 또 캄보디아와 같은 가난한 나라 아이들이 공장 폐수나 오염 때문에 우물이 썩어서 설사와 복통으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아이들일까요? 제약회사와 대기업들이 선진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그 아이들에게 무료로 약을 제공하도록 힘쓰는 일, 우물을 마을에 파는 일 등은 그저 NGO에 속한 사람들 일이니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일까요? 전쟁이 없는 평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계를 추구하는 일은 정치인들의 일이니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닐까요? 구직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청년들과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이야기, 학원으로 뺑뺑이 도는 초등학생들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일까요? 서로가 하나 되어 서로를 용납하며 어울려 사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고 개교회를 지원하고 기도해주는 교단과 또 교회 지도자들, 배움의 즐거움이 가득한 학교,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항상 이렇게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이 밀밭 귀퉁이의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그리고 아까 앞서서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경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이 어쩌면 가장 이 모세오경 중에서도,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 가운데 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을 한 줄로 요약한 대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이런 거룩한 삶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이냐라고 하면서 19절 말씀 가운데 쭉 풀어가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구절 가운데 우리 9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추수할 때 밭의 한 귀퉁이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남겨놓으라 하는 대목이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 구절을
배고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용해 보면 그들은 결코 범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이 고아와 홀로 된 여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 사이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 자의 그 어떤 행동에 적합하게 반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함께 그 거룩을 쫓아가는 모습 가운데 보여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계명도 바로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풀어가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쉼이 없는 사람, 가난하고 약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으로 세상에서 내몰린 모든 약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에서 절뚝거리며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변호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고 주장할 수 없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호하시고 또 방어해 주십니다. 약자를 대신하여서 논쟁에 뛰어듭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금기를 향해 질문하고 또 그 답을 찾아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생각하는 이 신앙의 기준도 뿌리부터 질문하라 라고 하는 요구로 들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당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졌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거스르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질서와 또 원칙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와 원칙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이 충분히 예상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러한 대가를 치르는 것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지만 그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 이것을 통해 시련보다 더 큰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그분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감염되어 있는지, 어떤 색안경을 끼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고, 그 굴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계 질서에 대해서 질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질문하고 또 생각하며 고민하며 소망 가운데 행동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래된 지식과 관습,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는 타부와 금기들 앞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의 사정을 잘 아셨고 그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직시할 눈과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이들이 맡게 될 시련을 이길 힘 또한 우리에게 넉넉히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을 두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습에 질문하며 세상을 바꿔나갈 용기를 주십니다.
그런 삶 속에라야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하늘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복음의 자유와 쉼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하고 고민하며 예수의 소망 안에서 성령과 함께 그것을 넘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